사랑하는 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서의 땅을 가다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제 옆에는 깊이 있게 성서를 해설해 주실 오택천 교수님 그리고 유현중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청출어람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식이 애미보다 낫다, 이런 말입니다. 이처럼 로마 제국의 새로운 수도가 바로 되었던 콘스탄티노플은 황제의 명령에 따라 원래의 도시였던 그 로마보다 훨씬 아름답게 빼어나게 만들어졌던 도시였습니다. 그 건물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바로 옛 도시를 무색해 했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문명을 가장 화려하게 꽃피웠던 바로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터키 이스탄불과 그 기독교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보시겠습니다. 터키 최대의 도시며 1600년 동안 동서 문화와 역사의 흥망이 살아 숨쉬던 곳 이스탄불. 수세기 동안 이스탄불은 터키의 심장부였다. 특히 아시아와 유럽 대륙을 잇는 보스포러스 해협은 해상 교통의 요지로서 터키를 세계 역사의 초점이 되게 했다. (3000년이) 지난 지금도 터키는 이슬람 문화 속에 기독교 흔적이 함께하는 곳으로 여전히 세계인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슬람교의 블루 모스크를 거쳐가면 아름다운 모습의 성 소피아 성당이 다가선다. 로마 유스티안 황제가 건립한 당대 최고의 성당. 황제는 성당을 예수께 바치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모자이크로 남겨놓았다. 하지만 전난의 역사 속에서 이 성당은 한때 이슬람 사원으로 쓰여졌다. 그러나 현재는 아름다운 기독교 성화가 많은데 이 성화들은 오스만 터키의 지배 당시 두꺼운 회칠로 가려졌다가 1931년 이후 75년간의 회칠 제거 작업 끝에 빛을 보게 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이곳은 기독교 역사의 보물 창고다. 그러나 밤이 되면 이 역사적 성당은 어둠에 파묻혀 버린다. 반면에 모스크에서 뿜어내는 화려한 불빛은 사람들을 모스크 부근으로 끌어모은다. 화려한 모스크 첨탑은 말하는 듯하다. 터키는 알라 신의 나라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곳에 생명 바쳐 복음의 씨를 뿌렸다. 그러나 터키는 현재 이방인의 땅이다. 화면을 통해서 우리는 터키 이스탄불을 봤습니다. 물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차례 화면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그 시대의 역사에 대해서 자세히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 교수님, 그 이스탄불은 어떤 도시인지 먼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스탄불은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장소로서 일반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탄불은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이 보스포러스 해협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두 대륙을 보스포러스 대교로서 두 개의 대교로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이스탄불 사람들은 아시아 대륙에서 유럽 대륙으로 쉽게 출퇴근하면서 쉽게 이 장소를 오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스탄불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이곳이 예루살렘과 로마와 더불어서 기독교 3대 역사 도시이기 때문에 이곳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탄불은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다음 수도를 로마에서 비잔티움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따서 이 장소를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이름으로서 바뀌게 되면서 기독교 역사의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이후 395년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서 제국이 분열된 이후에는 동로마 제국의 수도로서 이후 1400년대까지 1000년 동안 기독교의 중심으로서 비잔틴 문화를 이끌면서 기독교 중심 도시 역할을 다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다 1453년 오스만 투르크의 슐탄 메흐멧의 침입을 받게 됩니다.
술탄 메흐멧이 53일에 걸친 어떤 대격전 끝에 마침내 콘스탄티노플의 난공불락의 어떤 성을 부숴버리고 그리고 이곳에 진입함으로 말미암아서 1000년 동안 이상 빛났던 동로마 제국의 영광이 끝나게 되는 것이고요. 이후에는 콘스탄티노플이 이름을 이스탄불로 바꾼 다음에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바로 이런 콘스탄티노플의 어떤 함락에 대한 과정은 예. 우리들에게 로마인의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는 시오노 나나비의 소설이었던 콘스탄티노플 함락이라는 것에 상당히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술탄 메흐멧이 기상천외의 방법으로서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키는 장면이 아주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콘스탄티노플, 다시 해서 오늘날의 이스탄불은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도시임과 더불어서 이슬람 문화 속에 찬란했던 기독교 문화의 흔적이 남아있는 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많은 이해가 됩니다. 유 교수님, 우리 기독교인들은 도시로서의 그 이스탄불보다는 그리스 정교회의 수장이었던 콘스탄티노플이 더욱 의미가 아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당시 그 이스탄불이 콘스탄티노플로 불리던 비잔틴 제국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 알고 싶거든요. 네, 그 비잔틴 제국 혹은 그 동로마 제국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예. 사실 그 1453년 멸망하기 전까지 자기들은 스스로 로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역사가들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로마와 구분하기 위해서 그 원래 지명이었던 그 비잔틴이라는 이름을 따서 비잔틴 제국 혹은 동로마 제국이라고 후대 역사가들이 붙인 것입니다. 비잔틴 제국의 특징은 그 정치적으로는 그 로마의 그 이데올로기를 빌려오고 종교적으로는 그 기독교를 채택하고 문화적으로는 그리스적인 어떤 것을 혼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건축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비잔틴 건축 양식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지붕이 둥근 형태의 그 도움형이고 또한 그 비잔틴 미술이라고 얘기하면 그 사산조 페르시아, 그리스, 또한 기독교적 이런 것들이 혼합된 어떤 그런 아주 그 생동감 넘치는 그런 비잔틴 미술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잔틴 제국의 특징은 기독교적인 것과 그리스적인 것 이것들이 혼합된 것이 그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비잔틴 제국의 그 종교였던 동방 그 종교에 대해서 많은 시청자들은 잘 모르고 있거든요. 우리 유 교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동방 정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신교라든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 비해서 우리에게 사실 굉장히 친숙하지 않은 종교이지만 세계 그 3대 기독교 종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그 가장 중요한 그 특징은 사실 자기들이 정교회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 사실 동방인이 뭐 어떤 다른 이름을 앞에 붙이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자기들이 정통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 황제가 사실은 그 권력 자체를 하늘로부터 직접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 어떤 황제는 자신이 직접 사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 이 교리의 결정이라든가 이 공의회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내기도 하고 실제로 공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세속적인 권력에 가지고 와서 그것을 세속적인 힘으로서 전 제국에 그 심는 그러한 역할을 동시에 하였습니다. 또한 그 이 성경은 70인력을 사용하고 있고 교회력은 율리우스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12월 25일이 아니고 1월 7일을 크리스마스로 지내고 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 이러한 그 동로마 제국 동방 정교회의 가장 그 핵심이었던 그리스 정교회의 수장이 있던 곳입니다. 그다음에 이 콘스탄티노플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그 동방 정교회의 가장 큰 국가는 러시아 정교회가 가장 큰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믿는 개신교는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동방정교회는 직접 그 황제가 받아서 황제 자신이 사제와 같이 생각을 한다는 점에서 우리 믿음과 그들의 믿음은 많은 결과적인 차이가 나네요.
많이 그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이번에는 그 이스탄불 속의 기독교 문화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그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이스탄불의 고고학 박물관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박물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세계 최초 평화협정인 카데쉬 협약문서를 비롯해 오스만 제국의 지배 아래 있던 아나톨리아 지역, 중앙아시아, 그리고 북아프리카까지의 세계적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특히 열왕기 하 20장 20절을 확인시켜주는 실로암 석비는 고대 히브리어로 된 세계 최초의 비문이다. 역사 속에 하나님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흔적이 이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 안에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었다. 터키는 여전히 기독교 역사의 보물 창고였다. 피로 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음이 아니냐.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화면을 통해서 오기순 고고학 박물관을 봤거든요. 그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에는 이스라엘의 그 실로암 연못에서 발견된 실로암 석비가 그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이 성서 연대 연구에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실로암 석비는 1880년 한 소년이 실로암 연못에서 목욕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된 석비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 그곳에서 수용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 당시에 우연하게 발견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발견되었을 때 구약학계는 한마디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때까지 발견되었던 유적들 가운데서 고대 히브리어로 쓰여진 비문이 하나도 발견된 것이 없었는데 이것이 최초로 발견된 고대 히브리어 비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문의 내용을 분석해 봤을 때 열왕기하 20장 20절의 내용을 역사적으로 실증해주는 정확한 어떤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가치는 매우 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 20장 20절의 내용은 히스기야가 아시리아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서 성 밖에 있는 기온 샘매물을 성 안 실로암 연못으로 끌어들이는 어떤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실로암 석비에 쓰여진 어떤 내용을 봤더니 기온 샘매물을 터널을 통해서 뚫어서 마침내 터널이 연결되고 기온 샘매물이 실로암 연못으로 흘러 들어가는 과정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정말 좋은 어떤 근거를 제시해주는 석비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왜 이 석비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이스탄불에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는 아주 슬픈 역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석비가 귀중한 석비인 것을 안 도굴꾼이 이것을 떼어다가 골동품상에 팔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당시 성지를 다스리고 있었던 오스만 터키의 관리가 그 사실을 알고 탐문 수사를 벌인 결과 자, 골동품상을 잡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실로암 석비를 압수합니다. 압수해서 예루살렘에 이것이 있을 경우에 또 도적을 맞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안전한 곳에 보관한다 하면서 이것을 이스탄불로 가져갔고 이스탄불 박물관에 이것을 보관하게 됐던 것입니다. 목사님도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에 갔을 때 이 실로암 석비를 구경하려고 하셨을 텐데 못 보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가서 구경하려고 해서 암만 그 실로암 석비를 찾기 위해서 박물관을 다 뒤져봤지만 없더라고요. 그래서 박물관 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실로암 석비를 보기 위해서 내가 서울에서 날라왔는데 자, 이 실로암 석비가 도대체 어디 있냐 물어봤더니 대답은 모른다 한마디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자세하게 그 내력을 알아봤더니 실로암 석비가 한때는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에서 그 전시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이게 왜 이스탄불에 있냐? 예루살렘에 있어야지 말을 하고요. 또 이것은 이 석비는 이스탄불에 있으면 안 되니까 당장 빨리 예루살렘으로 반환하라라는 어떤 의견들이 거세게 일어나니까 자, 터키 정부에서 이것에 일반인에 대한 어떤 그 방청을 금지하고요. 또 이것을 어디론가 그 박물관 안쪽으로 숨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어딘가 잊혀지지 않고 그리고 남아있다는 사실이 우리들의 마음을 그래도 한쪽에 위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 비문이 남아 있는 것이 참 다행스럽고 좀 예루살렘에 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터키 그 박물관 가운데 눈여겨봐야 할 그 또 다른 중요한 유물이 있는지 유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히타이트 왕 무아틸리하고 예. 이집트의 왕 람세스 2세 예. 그 두 왕 사이에 벌어졌던 그 카데시 전투 다음에 맺어진 그 평화 협정이 있습니다. 예. 그 평화 협정이 바로 그 박물관 안에 아. 보관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평화 협정의 그 사본은 우리가 지금 뉴욕의 그 UN 본부 빌딩 안에 들어가면 1층 건물 그 오른쪽 벽에 예. 그 사본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세계 최초의 평화 협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 주전 1274년에 그 무아틸리와 람세스 2세가 그 터키의 그 오론테스강 유역의 카데시 근처에 거기에서 대전투가 벌어집니다. 예. 전투가 벌어지게 된 경위는 이 히타이트 통치하에 있던 그 아무르 족속들이 이집트로 도망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집트는 그 보호하려고 하고 히타이트는 내놓으라고 얘기하고 그 줄다리기 끝에 마침내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서로 이 전쟁은 그 피해가 굉장히 서로에게 너무 컸기 때문에 이 전쟁 이후에 두 국가는 동시에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지만 그 평화협정이 맺어졌지만 다시 또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의의는 세계 최초로 맺어진 평화협정이라는 점이 하나의 그 역사적意义로 남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교수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성경 밖의 것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는데 너무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아마 시청자들이 아마 심죽여서 이 시간을 듣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이스탄불 지역으로 지금 현재도 많은 그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잘 모르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 꼭 보고 좀 알아보고 좀 생각하고 와야 할 그런 것들을 놓치기가 일수거든요. 그런 실수를 막기 위해서 이스탄불의 주요한 그 유적지에 대해서 정보를 오 교수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윤 목사님도 이스탄불을 여러 번 다녀오셨을 텐데요. 예. 이스탄불을 볼 때마다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이스탄불에 가서 그토록 기독교가 그 충만했던 이스탄불이 그리고 구약시대부터 역사가 참 많았던 그 이스탄불이 어찌 지금은 모스크가 그저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우리 한국의 교회보다 훨씬 많이 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소피아 성당에도 우리가 이거 보면서 옆에 또 모스크가 똑같은 것이 서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참 기독교가 그대로 존재했더라면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섰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기독교의 그 세락의 아쉬움, 지금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아주 가슴속에 너무도 컸습니다. 예, 저도 이스탄불을 성지순례 겸 연구 겸 해서 한 10번 정도는 가본 것 같은데요. 예, 예. 가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너무도 안타깝다 하는 생각 이런 걸 많이 갖게 됩니다. 예. 그런데 안타까움 또 뒷면에는 또 저희들이 보스포러스 해협을 배를 타고 쭉 한번 둘러보게 되면 예. 도시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중성을 띠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곳에서 저희들이 기독교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살펴볼 장소는 성소피아 성당입니다. 예. 여기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예. 또 성소피아 성당 이외에 예. 아름다운 성화가 있는 코라교회 여기도 한번 꼭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사와 전통이 아주 깊게 배어있는 성이레인 교회 이 교회도 상당히 저희들이 눈여겨봐야 될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하고 있는 장소가 블루모스크 앞에 있는 히포드럼이라는 장소 이곳을 많이 가고 있고요. 또 저희들로 따지자면은 우리나라의 경복궁과 같은 토카프 궁전, 우리나라의 비용과 같은 돌마 바우체 궁전, 자, 이곳을 많은 사람들이 또 성지순례 코스로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세워놨다는 지하 물 저장고, 그 지하 물 저장고는 말 그대로 그 크기에 있어서나 아름다움에 있어서 경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꼭 이 장소는 가보겠다라고 제가 꼭 한번 추천해 드리고 싶은 장소가 우리가 방금 돌아봤던 박물관입니다. 예. 이 박물관을 돌아보는 어떤 성지순례팀은 100팀 가운데 서너 팀이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근데 이곳은 메소포타미아 지역부터 시작해서 그리스 로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적들이 많이 있고요. 또 기독교의 배경을 알 수 있는 정말 좋은 유적들이 이곳에 많이 있습니다. 토카프 궁전에서 걸어서 몇 분 되지 않습니다. 또 입장료도 비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꼭 한번 들으셔서 성서의 배경 세계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신다라게 되면 아마 성경 읽으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떠날 때는
어떤 성지순례의 지식 없이 가이드에 의해서 우리가 그냥 따라다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고급스러운 박물관을 100팀에 3팀이나 뭐 갈지 모르겠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수님의 이 안내, 오늘 말씀이 성지순례 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두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도 방청객들은 더 많은 걸 알고 싶어서 또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보시겠습니다. 예, 오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것 외에 이스탄불에는 성서와 관련된 다른 유물이나 유적로로 무엇이 남아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성서와 관련된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유적들을 몇 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토카프 궁전의 종교관에 보게 되면은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세의 지팡이, 요셉의 터번, 그리고 아브라함의 밥그릇, 그리고 세례 요한의 손뼈, 발뼈, 손뼈, 머리뼈 이런 뼈들의 어떤 조각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자, 유적들의 상태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세의 지팡이 같은 경우에는 3,500년 전의 나무 지팡이가 마치 엊그제 나무에다가 새롭게 만드는 지팡이 같이 새 것이고요. 또 요셉의 터번도 어저께 세탁소에서 찾아온 것 같이 너무도 상태가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품이 아니라 가짜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유적들이 있다고 해서 믿음의 조상들의 유물이 있다 하고 감격할 필요도 전혀 없는 것이고요. 또 왜 거짓말을 하면서 여기다 가짜를 갖다 놨는가라고 화낼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저 재미있게 여러분들은 보시면 됩니다. 유 교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동방정교회가 생소한데요. 우리나라에도 이 교회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현재 개신교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한국에도 동방정교회가 있습니다. 한국에 처음 선교사를 파송한 것은 러시아 정교회였습니다. 19세기 말 정도에 파송했습니다. 그 후에 그리스 정교회에서도 선교사를 파송했고 현재 서울을 비롯하여 약 전국에 1만 명 정도의 성도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상 우리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와 차이를 나올 수밖에 없는 많은 역사적 정황들이 있습니다. 다음 우리가 하지만 세계 3대 기독교 종파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차이점을 인정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그런 이해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교수님의 그 깊이 있는 해설 그리고 깊이 있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콘스탄티노플이 왜 500년 동안 이교도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방치되었는지 알 수가 없는 궁금한 사실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죄악으로 더불어 바벨론에 멸망되었듯이 우리는 그렇게 유추해 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인간의 죄악된 문명도 존재할 수 없고 어떤 죄악된 도전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남는 기독교의 영적 문명은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쇠퇴되는 것을 향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사용하지 말고 쇠퇴되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값지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